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4주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에 우리 무슨 이야기 나눴죠? 하나님의 침묵. 그러니까 소망을 생각해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좀 5가지를 주제로 저희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 이제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안 해주실 때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침묵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두 번째 주는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의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심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의심 있으면 다 갖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세 번째 주에는 기다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눴죠. 오래 기다리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신뢰하는 걸 우리가 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헛된 소망. 지난주에는 설교하고 우리 막내 아들이 뭐 제 설교에 대해서 언급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길게는 안 했구나. 그 전주에는 아빠 설교 길다 그래서 줄였는데 오늘도 조금 길게 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 아시는 분들. 빌 게이츠 맞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죠? 네, 우리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사장입니다. CEO죠.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역시 우리 장로님이 이 비즈니스계에 조금 이게 정보가 조금 훤하십니다. 이분은 워런 버핏입니다. 네브래스카에 살고 있습니다. 네브래스카에 무슨 저런 사람이 있을래나. 네브래스카 하면 주로 옥수수, 소고기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분은 오마하에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 돈 얼마나 가지고 계신 것 같으세요? 미국에서 제 넘버원 부자가 누굽니까? 미국에서 지금은 아마존이라고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지금 그 제프 베조스라고 그 사람이 지금 자산이 100 빌리언을 넘었습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사장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돈이 92 빌리언입니다. 저는 이게 감이 안 와요, 얼마인지. 네, 한국말로 제가 원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한 100조 된답니다. 100조. 2등이고요. 이분이 3등이 이분입니다. 이분 워런 버핏이 90 빌리언입니다. 밀리언이 아니라 빌리언입니다. 빌리언. 1 빌리언이 밀리언이 1000개 있어야 돼요. 1000개. 그게 1 빌리언이에요. 그게 90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한 100조 되죠. 100조. 이게 뭔지 아십니까? 358 빌리언인데 이게 한국 작년도 예산입니다. 한국 나라를 돌리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두 분을 모아놓으면 한국 나라 반을 돌립니다. 돈으로. 상상을 초월할 돈입니다. 이 돈이 이분은 18 빌리언. 이분이 한국에서 제일 세다는 이건희 회장 돈입니다. 삼성. 뭐 상대도 안 되죠, 여기하고. 그 다음 돈 누군지 아세요? 이게 이 돈은 이재용 우리 삼성 그 부사장 뭐 이만큼 돈입니다. 207등입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이거는 61등.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404등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등수가 많이 밀려요. 그죠? 이 사람이 와이프랑 갖고 있는 그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라고 뭐 엄청 많습니다. 돈이 정말로 말도 못하게 많아요. 좋은 일을 엄청 또 많이 하죠. 이분도 이쪽 비영리 단체에다가 돈을 무진장 쏟아붓습니다. 말도 못하게. 사실상 워런 버핏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좀 오마하에서
자기가 1950년대 산 집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 번째 부자가 1950년대 자기가 산 집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맥도날드 가면 아침에 돈 얼마 쓰신지 아십니까? 자기 아침에 3불 70 이상 쓰지 않는답니다. 세상에서 3대 부자, 세 번째로 부자가 아침에 맥도날드 가면 3불 70 이상을 전혀 쓰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항상 주머니에 쿠폰 갖고 다니고, 쿠폰 아시죠? 쿠폰 있는 건 다 사용한답니다. 맥도날드 가서도 이분이. 쿠폰 잘 챙기십시오. 대단하신 분이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혹시 이 사진 뭔지 한번 아십니까? 이게? 요건 사막 같아요. 사막, 그죠? 사막. 요건 뭔지 요거? 요게 뭘까요? 요게? 호수가 왔다. 아니, 호수가 아닌 것 같다. 호수가 아닌 것 같으면 무엇일 것 같다? 오아시스? 신기루. 이게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그 영어로는 미라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런 거 잘 몰라서 찾아봐야 돼요. 근데 찾아봤더니 이 사막에서는 땅 온도가 무진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빛이 내려가면서 땅을 딱 닿으면 휜답니다. 너무 뜨거웠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있는 그 optical illusion, 그 착시 현상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막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 물이 있어요. 막 가보면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보면 뭐가 또 있어요. 저렇게 또 있어. 그럼 또 막 갑니다. 가면 또 없어요. 물이 또 없어요. 이게 도로에서도 뜨거운 날 이런 게 많이 보이잖아요. 하이웨이 다니시다 보면은 도로에 막 물 같은 게 막 고인 것 같잖아요. 이게 신기루 현상입니다. 착시 현상. 우리 나름대로 이 소망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 착시 현상이 많이 있어요. 뭐가 진짜 소망인지, 뭐가 가짜 소망인지, 뭐가 헛된 소망인지 우리가 조금 오늘 그런 눈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토론 시간인데 인간, 이거는 humans라고 그러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예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누굴 창조하셨죠? 누구와 이브? 아담이 히브리 말로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아담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땅에 있는 흙입니다. 흙.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죠. 아담의 원래 뜻은 흙이에요. 흙. 그래서 뭐 저희가 장례를 치르거나 아니면은 제의 수요일 아시죠? 그 사순절 시작하기 전 시작하는 그 수요일 날 이제 십자가로 죄를 이제 여러분 이마에 이렇게 제가 임포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흙에서 돌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라고 그 인간의 나름대로 덧없음 아니면 순간성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잠시 왔다 가죠. 몇 년 사십니까 인생? 90년, 100년, 뭐 의학이 더 발달하면 뭐 110년, 나중에 120년 우리 자녀들 클 때는 더 오래 살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는 다시. 그런데 우리는 잠시 있다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 땅에서는. 희한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모든 만물은 다 변한다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이야기 안 해서 다 알죠. 그건 진실이니까. 만물은 변한다. 사람도 변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또 태어나고 또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중에서도 어떤 어머니들은 지금 아이를 지금 출산하고 계시겠죠. 병원에서. 어느 곳에서는 지금 장례가 치러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고. 우리는 이 변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잡을 수 없는 이 세월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름답게 더 인생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죠. 태어나서 내가 어느 시간이 되면
죽는다는 것을 인지하는 동물은 아마 우리뿐이 없나 생각합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오리가 태어나서 내가 5년 있다 죽을 건데 내가 인생을 조금 오리 내 인생을 조금 더 유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은 꽥꽥거리는 걸 조금 줄여서 사람들한테 피해도 좀 덜 주고 그리고 우리 또 거위들 뭐 아시겠지만 푸핑을 엄청 많이 했으니까 도로에다가 그러니까는 그런 데다 하지 말고 좀 숲에 가서 내가 조금 좀 큰일도 보고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러고 살아갈까요? 안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토끼 뭐 전혀 안 그렇죠. 죽고 산다는 이 과정을 알고 있는 건 아마 우리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다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떤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기도 하죠. 그 목숨을 거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소망과 희망 좀 연결을 제가 좀 시키고 싶은데 한번 보십시오. 정치에다가 소망 두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나는 정치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의회, 컨그레스 지금 가면 미국 사람들은 엄청 손가락질만 하죠. 다 보내놨더니 저기서 다 그냥 일 하나도 안 하고 막 그냥 다 망쳐놓는다 막. 그게 뭐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무슨 인디펜던트건 뭐 무소속이건 뭐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잘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어떤 사람들은 잘한다, 어떤 사람들은 못한다. 다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 또 미국 대법원에서 대법원 지금 판사 한 명 뽑아야 아세요? 지금 그 케네디 지금 대법관이 지금 은퇴를 합니다. 그분은 좀 굉장히 미국 대법원이 9명인데 항상 4대 4구 한 명이 중심축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분은 공화당인데 어느 때는 민주당이 가기도 하고 공화당이 가기도 하고 예측을 잘 안 돼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오시면서 지금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트럼프가. 근데 제가 읽기는 어저께 상원에서 컨펌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딸은 그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지금 미국 저스티스 지금 되는 사람들 무지 싫어합니다. 말도 안 된다.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지금 최고의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 말도 안 된다. 그 전에도 그랬죠. 고울서치라고 또. 정치 우리 인생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정치가 우리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직업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회사를 만들고 워런 버핏처럼 부동산을 사들이고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사들이고 돈을 많이 법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벌어요. 어떤 사람은 하다가 망하기도 하죠. 돈 필요하십니까? 돈 필요하신 분? 저뿐이 없네. 돈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기 거리에 나가서 앉아야죠. 어떡합니까? 돈은 필요한 겁니다. 많이 부셔야 돼요. 우리 존 웨슬리도 그랬습니다. 돈은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나눠주십시오. 그 전 항상 마지막에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많이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정말로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저축하시고요. 돈 필요합니다. 돈이 여러분들한테 소망을 줍니까? 왜 워런 버핏은 지금 현재 자기 자산 90빌리언을 지금 전부 다 돈에 탄 상태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제 가족 가족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더 불리고 싶을 텐데. 지금 아마존 CEO는 지금 돈을 더 못 불려서 안달인데 워런 버핏은 더 못 줘서 안달입니다. 이 사람은. 좀 멋져요. 90빌리언 있는데 지금 다 돈에 탄 상태예요. 지금 자기가 죽으면 다 사회에 환원하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사람 빌하고 멜린다 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환원하려고 돈을 버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쌓아두려고 창고에 쌓아두려고 성경에 나온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국관을 허물고 또 지어서 내 공물을 더 쌓아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더 나눠줄까 생각합니다. 명성. 여러분들 명성 명예 중요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 명예.
중요합니다. 명성 중요합니다. 특히 영화 배우나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 아시죠? 방탄소년단 잘 나가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전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명성, 명예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왔다가 갑니다. 잠시 우리 방탄소년단도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또 다른 그룹 나옵니다. 분명히 이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계속 없어져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돈, 우리 이야기했죠. 돈, 직업도 얘기했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 소망도 없어집니다. 간단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몇 가지 볼 텐데 다윗, 이스라엘, 예수님, 바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다윗은 이렇게 썼어요. 그 다윗 20편에 시편 2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군대와 그 무기를 자랑하나 우리는 너무 멋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들은 군대와 무기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들은 비틀거리고 넘어지나 우리는 든든히 서리라. 다윗은 항상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도 됐었죠. 또 왕에서 밀려난 사람이기도 했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군대, 무기. 군대도 많았어요. 무기도 많았어요. 그 사람이 활도 잘 쏘고 무기도 잘 달아요. 근데 정확하게 안 것은 나의 자랑은 군대와 무기에 있지 않다. 오로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많이 써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예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보통 하나님한테 안 가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 나라에 붙었다, 저 나라에 붙었다. 이 나라가 힘이 있는 것 같으면 이 나라에 붙고, 저 나라에 힘이 있으면 저 나라에 붙고. 왠지 아십니까? 군대와 무기를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사야 31장에 도움을 얻으려고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어디로 이집트에 내려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화가 있을진저 말, 전차, 마병, 막강한 군사력 이런 거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이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힘과 권력과 군대와 말과 병거와 이런 거에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인간에 불과하다. 그들의 말들도 고기 덩어리일 뿐이다. 너희들의 희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먹이를 덮치고 으르렁거릴 때 목자들이 몰려와서 아무 소리를 치고 떠들어대도 사자는 놀라거나 당황하여 달아나지 않는다. 제가 언제 한번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는데 사자가 바깥에서 먹이를 잡잖아요. 그럼 사자가 있어요. 그럼 사자가 있고 사자 애기들이 와서 먹어요. 베이비 사자들이 와서. 그러면 바깥에 있는 하이에나 아시죠? 하이에나. 걔네들 20만 30마리가 모여 있어요. 바깥에. 근데 걔네들은 사자를 못 건드립니다. 사자는 하나뿐이 없는데 하이에나가 20만 30마리가 한 번에 달라붙으면 사자가 지지요. 분명히 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하이에나는 사자가 먹이 잡고 있으면 돌기는 도는데 무서워요. 내가 보면은. 근데 절대 사자하고 사자 새끼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희한합니다. 그거.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자 역할을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바깥에 하이에나가 엄청 많아도 우리가 보면 무서워요 사실은. 근데 접근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멋진 게 누가 싸우는지 아십니까? 이런 싸움들은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가페 교회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소망을 두셨다면 이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개인 삶, 가족적인 삶, 아니면 직업,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 인생을 돌아오는 길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정도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자꾸 뭐라 그러죠? 한국말 삐딱선. 여기로도 가봤다가 절로도 가봤다가 이거 안 되네. 또 정신 차리고 또 오고, 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으면 진짜 돌아가기 힘들다 이번에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또 도움을 청하고 또 옵니다.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탕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헛된 곳에 소망을 두셨다면 오늘 시간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작업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금, 은, 죄악의 우상들 다 집어 던질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 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또 내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아닌 것 다 집어 던지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도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돈, 명예, 부, 정치, 경제 아무것도 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오늘 읽은 겁니다. 읽은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리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저거 인정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아까 말씀대로 재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돈 꼭 많이 버십시오. 가능한 한 많이 버십시오. 정말로.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절약하시고 가능한 한 많이 나눠주십시오. 투자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돈은 아닙니다. 저거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아까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는 돈이 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저도 이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한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리석은 우이라. 제가 이 소리를 좀 많이 듣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가끔 들으시죠? 어리석은 누구누구야. 내게로 돌아오거라. 오늘 꼭 돌아오시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 영원하지 않은 것들 오늘 다 집어 던지시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설교가 또 여러분들한테 하지만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저 스스로한테 또 하는 설교입니다. 내가 던져야 하는데, 내가 오늘도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라는 고백을 또 스스로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온 그 젊은 돈 많은 사람은 다 부요했는데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정말로 정치계에서도 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좋은 직업도 갖고 있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에. 그대는, 디모데야, 디모데, 자네는 이 세상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가르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들 또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많이 버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게 준답니다. 그리고 넘친 다음에 그것을 누리게 해주신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아까 나온 그 부자처럼 교만하고 내가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하고 있다 끝에 가면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데려가면 이 물건이, 이 돈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보통 돈 많은 사람들 자녀들은 많이 싸웁니다. 아시죠? 저도 법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거 여기 아시죠? 듀크 패밀리 아시죠? 듀크. 거기 이제 케이스가 많아요. 법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말도 못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 캐리어 가시면 아시죠? 메이널드 아시죠? 메이널드. 그게 메이널드 가족이에요. 메이널드 패밀리인데
걔네들이 다 땅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도 무진장 싸웠습니다. 보니까 케이스 보면 아버지 엄마가 돈을 많이 쓰면 왜 자녀들이 이렇게 싸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 전혀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 지들이 알아서 돈 벌어야 돼. 우리 집 애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말이 멋져요. 그들에게, 우리 돈 많은 세상의 부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방법을 지금 찾아봅시다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선물을 가지고 모든 리소스를 가지고 방법을 찾아봅시다라는 게 우리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커뮤니티가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어려웠을 적에 학교 다니면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학부 4년 하고 대학원 또 4년 하고 또 나중에 또 법대 또 다니고 어려웠을 때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 교회에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말도 못하게 뭐 학비도 대주고 뭐 정말로 네브라스카에서는 뭐 없을 때 교회에서 음식도 갖다 주고 뭐 그러고 버텼습니다. 버텼어요. 아, 지금 그렇게 보면은 많이 내가 사랑에 빚진 자구나. 저도 갚아야 되는데 어느 때는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는 것이 사랑에 대한 빚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좀 이런 게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제가 할 일, 내가 선을 좀 행해야 되겠다. 선한 일에 부여해야 되겠다. 그냥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나누는 거 좋아하십니까? 뭐 한두 번 말고 우리가 좀 이따도 그 허리케인 플로렌스 또 저기 헌금할 텐데 나눠주기 좋아하십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그죠? 가끔 나눠주는 건 좋은데 이게 좀 힘들어요. 나눠주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또 극복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행동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뭐 제가 지금 번역을 못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 여러분이 누군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교육을 받았고, 내가 박사고, 내가 석사고, 내가 MBA 했고, 내가 변호사고, 내가 목사고 이런 것들은 남들이 저에 대한 평가들이 곧 나 스스로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상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십니까? 그분께만 소망을 주셔야 됩니다.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에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것에 절대 소망 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단기간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분도 좋게 해줄 수 있고 나 오늘 뭐 되는 것 같은데 역시 하나님은 날 사랑해. 그랬다가 돈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날 하나님 안 사랑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부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명예에 대해서 부요한 게 아니라 나의 직업에 대해서 부요한 게 아니라 너 뭐 1년 연봉 얼마야? 10만 불이야? 20만 불이야? 얼마야? 이런 거에 부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아까 디모데에 읽었듯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에 깊은 동정을 느끼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정말로 내 주머니를 털어서 정말로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사실상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하나님도 주머니 터신 거예요. 하나님도 주변 위에서 그러면 니들이 한번 잘해봐. 내가 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주머니를 털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못 계셔서. 하나님께 부요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부요하십시오. 이거 다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찾으셔야 됩니다. 절대 여기서 저는 아가페 오셔서 이유일 목사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저도 금방 왔다 사라진 사람입니다. 다 여기 저한테 소망 절대 두지 마십시오. 저한테 희망 절대 두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또 실망시키고 또 실망시키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성령님께만 희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